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십자가, 고통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난, 고통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세상은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삶이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인은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고 오히려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편안하게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잘 무너집니다. 어떤 삶에 그냥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쭉 성공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져요. 편안하고 평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공로인 줄 압니다. 자기 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런 고통의 의미를 잘 해석해낼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자연 속에서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라고 하는 환경은 인간이 모든 것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중에 네모 반듯한 것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도 아주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강들은 다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굽이굽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강은 사실 물이 흐르다 막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또 가다가 다른 곳에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자연을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쪽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물이 자기가 흐르고 싶은 대로 쭉 흘러버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걸 우리는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홍수라고 불러요. 인생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쭉 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쓰나미가 되어 다른 사람 다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막히면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번에 봤던 모세의 삶 아닙니까? 평생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는데 마지막 날 되어서 하나님이 너 곧 죽을 거야. 네가 그렇게 말씀 따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아무도 안 지킬 거야.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다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너는 노래 부르며 그냥 너의 삶을 마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에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다윗 언약에 약속된 다윗의 영원한 그 언약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선지서의 말씀도 듣고 그분을 기다린다고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오히려 이방인 빌라도에게 제발 저 사람 죽여달라고 부탁했더라는 거예요. 참 모순이죠. 그렇게 기다렸다고 말하면서 막상 오시니까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이 약속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깨닫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제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언약의 성취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그건 그냥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 아닌가? 더 공신력 있는 제사장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다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 안에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절대 썩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죽어도 다시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변에 이 사망 권세가 강력하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사망 권세가 크죠. 우리 자신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사망 권세가 훨씬 더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 하심 때문에 결국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최종적인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제 밤에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지?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중2 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버지로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잘한 것이 별로 없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 칭찬해 주시기도 하지만 절대 어떤 인간도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 받아 보겠다. 하나님은 잘해서 칭찬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잘해서도 칭찬하시는데 못해도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좀 약간 다른 의미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보겠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정말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또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나를 믿는 거죠. 왜 성경이 자꾸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하는지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 그 의로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따르고 싶었던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리가 복음을 들으려고 가득히 모인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 반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귀부인들, 그 영향 있는 사람들이죠. 귀부인들을 선동을 해서 말을 막았고 또 신의 유력자들, 그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이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복음 전파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장애물을 만나고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라는 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은 장애물을 만나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 깨달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다소에서 자랐고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자랐습니다. 구브로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예 외국인들과 같이 살은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받고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히려 그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복음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났지만 오히려 굽이치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많죠. 하나님을 한다고 할 때도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나는 굽어가고 내가 원하는 탄탄대로를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굽이치는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도 온 세상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우리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애를 만났을 때, 다른 길로 굽이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향해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파푸아뉴기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파푸아뉴기니도 경찰과 군인이 충돌하면서 치안도 너무나 불안하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극심한 어떤 혼란과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그런 일들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국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가 잘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모임이 잘 세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 소그룹의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든지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